네, 안녕하세요. 6월 25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이 전도자가 내가 지혜의 좋은 예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지혜의 안 좋은 예, 지혜의 나쁜 예만 계속 보여주다가 드디어 전도자가 야, 이게 지혜의 좋은 예야, 이게 올바른 예야 하고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게 될 텐데 내용을 보니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할 그럴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한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뭐 어떤 방법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아무도 우리나라를 구해준 지혜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슬픈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가난하니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한 나라를 구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주는, 이것이 지혜의 좋은 예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이것은 이 내용 자체가 지혜롭다는 것,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지혜의 좋은 예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야기했던 지혜가 왜 헛된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좋은 지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뭐에 좋은 예냐면 그동안 내가 계속 지혜가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이 우리 삶의 어떤 현실을 굉장히 좀 잘 꼬집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가를 꼬집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롭냐면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지혜롭게 행동할 때는, 나라를 구할 때는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 똑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지혜를 사용할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되다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그 연령대,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뭐랄까 관심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몇 년 동안 뉴스나 기사거리 중에서 좀 충격을 받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즘에 그 초등학생 연령대의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과감하게, 훨씬 더 대놓고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보이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용어 중에 휴거라는 단어가 몇 년 전부터 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휴먼시아, 즉 이제 LH에서 만든 어떤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지라는 말을 줄여서 휴먼시아 거지라 그래서 너 휴거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엘사라는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LH 아파트에 사는 거지를 줄여서 엘사, 또는 월세 사는 거지에서 월거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욕하고 대놓고 비난하는 그런 문화가 초등학교 문화에까지 퍼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좀 마음 아프고 좀 안타까운 현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나보다 좀 덜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진 것을 보고서 그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그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혹여나 우리가 살면서 좀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다시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과 임금의 호령, 큰 소리로 막 명령하는 것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가난하고
조용합니다. 임금은 많은 것을 가졌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두 목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보통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조용한 이야기보다는 힘 있는 자의 강한 목소리를 훨씬 더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이길승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자로 풀이해 보면 그럴 문자에 될 화자라고 합니다. 즉 문자가 되게 하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진정한 어떤 문화사회, 문화인들이 모인 사회라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문화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문화인이란 무엇이냐? 문자가 되지 못하는 어떤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 그런 말을 못하는 그런 힘없는 자들도 말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문화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지혜자의 조용한 목소리, 조용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주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돈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판단을 했는지 좀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조용하고 힘없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힘있고 큰 목소리 내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혹시나 이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용하고 힘없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